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이제 아모스 8장 전체를 할 텐데요. 성경 봉독은 제가 11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또 온라인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 기도회 때 소선지자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인 아모스 선지자를 이제 먼저 보고, 그래서 이제 아모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9장 이제 있잖아요. 9장을 갖고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호세아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서 소선지자를 쭉 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8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7장을 한번 기억하시면 7장서부터 7장, 8장, 그러니까 7장, 8장, 9장이 이제 거기에 이제 5가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이제 7장에서는 3가지를 봤어요. 오늘 8장에서 4번째 그 환상을 이제 보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5번째 또 이제 환상을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환상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1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여주신 환상은 무슨 아모스가 뭐 자다가 깨가지고 무슨 세상 말로 개꿈꾼 거를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셨잖아요. 세우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담아두시고 그 마음에 주셔서 그 말씀을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모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견해, 내 생각에는 당신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렇게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 심으셔서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는 나가서 바로 왕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냐면 자기 나이도 지금 너무 많고 예전에 인간적인 가지고 있던 그 지식마저도 이제는 뭐 기억나지도 잘 않고 막 거기다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는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 보러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모스도 그걸 붙잡으니까 지금 그걸 믿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하는 거죠.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 선지자로 뭐 부르심을 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훈련 받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무슨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에서부터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뭘 해서 철저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는 돌감람나무, 나무 이렇게 과수원에서 나무를 하고 또 목장에서 양도 키우고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픽업하신 거예요. 붙들으셔서 전하게 하시는데, 오죽하면 지난 이제 우리가 7장 말씀 봤지만 거기 이 아마샤, 그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야 여기서 너 조용해라.
그 제사장 노릇하려면 니네 동네로 가. 니네 나라로 가. 네가 뭔데 여기서 하냐. 할 정도로 우습게 보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아모스가 나는 배운 것도 그렇고 내가 뭐 신학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할 뭐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못하죠. 두려워서도 못할 거고 겁나서도 못할 거고 가서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못하죠. 근데 이 아모스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 그걸 전하는 거지.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봤는데 뭘 보냐면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2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는 거죠. 환상 가운데 아모스야 내가 지금 뭘 보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줄이. 그러니까 한 광줄이 이렇게 꽉 찬 바구니. 거기 이제 여름 과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계절상 여름 요 과일은 이제 마지막 추수하는 이제 마지막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함의 절정이에요. 그 풍성함의 절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광주리를 보여주셨을까? 이 여름 과일을.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내 심판이다 상징하시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끝이다. 왜 그러냐면 이 여름 과일의 이 단어, 이 발음하고요, 이 끝이라는 발음의 이 자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자음, 그러니까 모양이 같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과일을 통해서 뭐하는가?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그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여름 과일은 이 풍성함의 절정이라고 그랬죠. 즉 그들은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가 지금 당시가 가장 절정적인 절정의 이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최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정도의 우리 정도면 굉장하지.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죠. 그날에는 3절에 그날에는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가 임하시는 날. 그날은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그러니까 노래가 슬픈 노래로 바뀐대요. 그리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해서 이제는 울 기운도 없어요. 너무 슬픈 일이 앞에 벌어지니까.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면, 너무 슬프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눈물도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침묵이 되는 거예요. 잠잠해서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너무 참혹한 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아모스의 말이 아니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여기 아까 지금 3절 처음에 나온 그날,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늘 배우고 또 기대하기는 뭐예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이 땅에 종말이 오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날은 자기에게는, 자기 나라는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받는 날, 자기들은 구원받는 날. 그러나 자기들 빼놓고 나머지는 심판과 멸망의 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환상의 내용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4절서부터 6절은 또다시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또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요. 4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삼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완전히 뱅크럽 되도록, 즉 파산될 할 동안 하도록 완전히 다 빼앗는 거예요. 다시는 어떻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정도로. 어휴, 무섭죠? 거기서 더 이상 그들에서 뺏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단어는 어떻게 또 쓰냐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더 이상 그 사람에서 뺏을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팔아버려요.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있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요즘도 사실은 있지요. 막 팔잖아요. 어디 무슨 섬으로 뭐 무슨 새우잡이 배로, 막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무서워요. 사라지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부자들이 지금 그들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없는 자들을 정말 이렇게, 거기서 또 뭐라고 해요? 땅에 힘이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한다. 여기서 망하게 한다는 것은 뭐 그들이 뭐 하다가 그냥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이 정도까지 악할 수 있을까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시대만 이 이야기인가? 이때 한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나중에 점점 강해져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은 무조건 뭐예요? 죄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든 자들은 다 죄인.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 그건 누구만 풀 수 있는 거,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 해결한다는 것은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 나라가 이렇게 양극화라고 그러잖아요. 이 그룹이 완전히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뭐 안타까운 거에서 지나서 어떻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잖아요. 이들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으실 때 보면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씀 왜 계속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세요? 너희들이 그런 때, 너희들 얼마나 어려웠냐,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았느냐, 그때 얼만큼 고통스러웠냐. 그러니 누군가 너희들과 같이 살 때, 너희들이 정말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있든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너희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잘 돌봐줘라, 너희들이 잘 해줘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두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쳤고, 돌판에 쓰셔가지고도 그냥 기억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계속 가르쳐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하죠. 5절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월삭,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때 그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날이 있어요. 세 개의 날. 하나의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수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걸 안식일 이러 있어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월삭이에요. 월삭은 뭐냐면 매달 첫째 날. 그러니까 달이 시작하면 첫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 2월 1일 뭐 이렇게 첫째 날. 그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화목제, 즉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또 이웃들에게 잘못한 죄를 고백하고 화해하고, 이런 날이 이게 월삭이에요. 월삭.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이 그 절 지키는 무교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뭐 이런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 번 이렇게 지키는데, 세 가지 이 종류. 하나는 일주일마다 하나 지키는 거. 하나는 매달 지키는 그 월삭.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거.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월삭과 안식일에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이때도 빨리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빨리 그냥 이 날이 지나가야 빨리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지금 이 예배에 관심이 없어. 빨리 예배가 빨리 끝나야 그냥 뭐 친구 만나러 가든지, 아니면 빨리 가서 운동하든지, 빨리 저 TV 축구 경기를 볼 텐데, 아니면 이게 빨리 그냥 끝나야 뭐 돈 벌 텐데 뭐 이런 거. 관심이 그들은 거기 있어요. 언제 지나가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이거 날이 지나가서 빨리 할까? 그도 그럴 것이, 이 부자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들은 뭐 쉴 수 있지만 노예들이나 그 종들이 쉬는 것이 싫은 거야. 그들은 빨리 지금이라도 일해야 뭔가 우리가 더 벌 거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쉬고 월삭이라고 쉬고, 아니 저것들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배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없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더 바라는 거, 이거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그냥 한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때운다 그러잖아요. 그냥 빨리 그냥 주일 예배 1시간 빨리 그냥 한번 해버리고 빨리 그냥 나가서 뭘 해야지. 빨리 오늘 금요기도는 이렇게 또 오늘 설교가 얼만큼 할래나 막 이렇게. 주일 예배는 이렇게 또 빨리 돌아와. 또 그냥 시간 이렇게 빨라. 또 주일 예배야. 그런 사람에게 새벽 기도에는 뭐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관심이 뭐야? 주님 뭐 월삭이든 안식이든 거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야.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라고 하는 것은 거기 뭐냐면 이 물건을 이렇게 잴 때요. 그 양, 이게 얼만큼 큰 양인가, 그 양을 재는 이 단위예요, 단위. 그 단위를 어떻게 해요?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세 개를 작게 하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그거를 조금 주는 거예요. 이 물건을. 원래 크기는 이 정도라면, 뭐 10kg 뭐 쌀 10kg면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게 10kg는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kg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10kg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 그런가 보다 하고 받는 거죠. 뭐 예전에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요즘은 뭐 아니라고 그러지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나 보면 그 횟집에 가면 막 속이잖아요. 뭐 다는 아니죠. 간혹 이게 뭐 몇 킬로짜리입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주는데, 먹다 보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뭐 저울을 모르니까, 그 키로수를 모르니까, 보니까 뭘 이렇게 다 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모르니까 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물건 살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어요. 세계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은을, 그다음 무슨 돈이, 화폐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돈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은을 주고 물건을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은을 이렇게 거기에 값을 쳐주려면 은을 이제 줘야 되거든. 그럼 그게 이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 은의 무게.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은을 여기다 달아요. 은을 놔. 그리고 이게 얼만큼 무게, 얼만큼 양인지를 하려면 여기다가 뭘 하나 올렸는데 그게 3개래요, 3개. 근데 그 3개를 원래는 1kg면 만약에 뭐 1kg가 요만한 크기다 그러면 이 크기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보면 크게 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주는 거는 조금 주고, 예? 어떻게, 은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은 주는 것도 조금 주고, 하여간 자기들 이익만 찾는, 지금 그러한, 하여간 그때 상황이 얼만큼 악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은으로는 힘없는 자를 사며, 결국은 사람을 팔고 사는, 또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거, 신발, 샌들 한 켤레로 다 먹고 다 그대 뺏고 없으면 그렇게 파는 거죠. 그러면서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 밀이라는 것은 뭐 밀이 찌꺼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쌀을 이렇게 하면 그 쌀 알맹이만 여러분이 쌀을 이렇게 사시면, 뭐 슈퍼에서 쌀을 이렇게 사시면 거기에 뭐 반이 만약에 여러분이 쌀의 껍질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10kg짜리 샀는데 반이 껍질이야. 그럼 바로 가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뭐냐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쌀 거기 있는 밀만 팔아야 되는데 껍질까지 그냥 들어가다, 아유 괜찮아, 뭐 이렇게 밀까지 그 껍질까지 섞어서 팔았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예배자로 사는 거,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을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면 부자가 되나,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더 즐기나,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기쁘게 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지, 내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처음부터 세상 말로 관심이 1도 없어. 하나님 그게 화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어.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침 할 텐데,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 앞장서서 그 짓을 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런 심판이 있다. 그래서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즉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잊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 이 일로 인하여 마치 지진 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떨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모든 주인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애통한다는 거죠.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러니 지진과 홍수와 모든 일들로 그 삶이 터전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막 쌓아놓고, 야, 이거 있으면 나의 모든 삶은 뭐 해결된다, 이것이 나의 전부다,
행복이다. 그렇게 쌓아놨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 중국이나 일본에서 홍수로 인해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 뭐 차들이 마치 그냥 무슨 종이 조각 무슨 나무 흘 떠내려가듯이 막 자동차들이 떠내려가는 거 보셨나요? 그런 일들 정말 주님께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에, 그러니까 한낮에, 백주 대낮이라고 그러죠. 한 절정인 그날, 그 화창한 그때 땅이 캄캄하게 된다. 여러분 그날이 그때가 여러분이 상상이 되나요? 갑자기 화창한데?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않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절정의 순간에 있거든요. 마치 대낮처럼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풍요한 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염려가 없고 이러한 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라니. 이러한 때 무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의 삶이 시작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어떤가요? 순서가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날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뭐 내가 계획해서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면 우리가 다 준비하게요. 준비 못하고 사랑하는 일을 이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을 이별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에서 들어가시는 것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끝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지금 내 삶은 어떠한지 이렇게 마냥 좋아하고 뭐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 그것이 전부고 그것만을 찾는 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절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축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제인데 그 축제가 어떻게 해요? 애통으로 바뀐대요. 그 다음에 너희 노래가 슬픈 노래로 바뀌고 애곡으로 그렇게 바뀌고 모든 사람이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게 하며. 그러니까 다 슬픈 얘기에 지금. 그러면서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극심한 고통에 있으면 그들은 머리를 깎으면서 그 일들을 했거든요. 특별히 어떤 사랑하는 이가를 이별했을 때, 장례식을 할 때, 그게 그를 향한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밀고 이 장례식을 뭐 부모님이든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런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 독자의 죽음,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되며 자식을 잃은 부모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땅에 묻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은 부모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세상에 어떤 것보다 슬픈 일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는 괜찮다, 풍요롭다, 지금 뭐 괜찮다, 내가 지금 젊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인데, 이렇게 날이 좋은데, 이렇게 날이 화창한데, 마치 그 노아의 때처럼 무슨 이렇게 좋은 날 비가 오냐? 마치 그런 것처럼. 무슨 지금 이 때가 문이라고 지금 이런 이 때에 무슨 천국 지옥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똑같은 거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뭐 멸망이고 그거는 다른 이방 민족이지 우리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날이 온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람이 뭐 계획해 가지고 막 할 것 같죠? 되든가요? 올 초에 한국 영화계가 흥분했었죠. 왜요? 그 기생충 뭐죠? 기생충인가요? 그 영화? 네. 기생충이 뭐 아카데미상 받고 했으니 와 드디어 한국 영화에 다시 한번 붐은 오는가? 왔나요? 바로 그냥 이 팬데믹 때문에 하면서 지금 완전히 다 마음과 계획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온전히 어치브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많은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 9월 초부터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려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준비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동선을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는 거 어떻게 뭐 이런 걸 한번 또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우리는 그런 계획부터 또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사업의 계획들이든지 또 일의 계획들이든지 많은 계획들과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잠을 안 자고 밤새 안 돼요. 분명한 그 지혜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분명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강 올라갔다가 어떻게? 점점점 그 아들 이 아들 왕이 스가랴거든요. 그 다음 왕 6개월밖에 통치 못했어요. 왜? 암살당해서 다음 이 사람한테. 그럼 그 다음 왕은 그 사람은 그 다음 사람도 죽임을 당했어. 그 다음부터 이게 점점점 내려가.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끝에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고. 이 이후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셨으면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세상 말로 좋은 말 할 때, 아직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들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아모스는 중간중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뭐 때문에 기갈의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름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 속에서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내 삶은 이렇지? 뭐 이렇게 가는 일마다 안 되지? 이렇게 목마름이 있지? 그거는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내 삶이 어려워.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공정하지 못해서, 아니면 나는 뭐 열심히 하는데 정부가 잘못해서, 나는 뭐 열심히 좀 해보려는데 우리 가정이 가난해서, 나는 그냥 우리 애는 원래는 잘하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뭐 이런 부모들은 딱 그러잖아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다른 사람도 그 아들은 친구예요. 다른 부모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되면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요. 내 집이 여기 없는 것은 런던에 집이 못 되는 것은 런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뭐 비싸긴 비싸죠. 비싸요. 그러면 근데 뭐예요? 근본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희들이 그 목마름이다. 그걸 듣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배고픕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뭐냐? 뭘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집이 가난해서 우리 부모님이 뭐 재정적으로 나를 서포트 못 해주셔서, 내 머리가 나빠서, 지금 시대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시대가 경제적으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어려운가? 왜 내 삶에 어려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시편 1편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뭐 절제하고 뭐 안 할 거는 안 하고 할 건 하고 그렇게 내 삶을 막 컨트롤하고 절제 거기서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여호와 율법을 뭐라고 했어요? 주의하러 밤낮 묵상하면서. 여기서 묵상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시편 1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묵상 그럼 뭐예요? 조용한 생각? 그렇죠. 묵상이 조용한 생각이에요. 근데 묵상이구나. 그럼 성경 읽을 때 묵상 읽으면서 조용히 생각?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 있어요. 그게 조용한 생각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 단어이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냥 묵상한다로 나와 있지만 그 원어 그건 하가라고 그래요. 하가 그게 원어가. 그런데 그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 부르짖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그 어떤 먹잇감을 앞에 두고 막 포효하는 거 있잖아요. 막 어흥 네. 어흥은 호랑인가요? 뭐 하여간 어쨌든 그냥 우악 하면서 이게 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집중할 때 그냥 그거에 먹잇감. 그 포효는 뭐예요? 거기는 다른 동물들은 다른 거한테 저건 내 먹잇감이니까 거기 그거를 건들 생각은 아예 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뭐 조용히 생각 이 정도가 아니라요. 마치 이 굶주린 사자가 그 먹잇감을 보고 포효하듯이 으르렁거리면서 그냥 저거 누가 하나 그냥 그 먹잇감에 집중하고 남들이 저거를 건들면 넌 그 먹잇감에 네가 죽어 할 정도로 이거 정신이 거기에 곤두서 있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집중하는 거지. 말씀이거든. 주님, 내가 그냥 읽어서 이건 뭐 이 말씀. 뭐 설교 들으면서도 뭐 이건 뭐 이 말씀. 이건 뭐 내가 다 아는 말씀. 이 비유는 뭐 내가 다 잘 알지.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밭에 뿌린 이 네 가지 밭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길가, 뭐 돌밭, 가시밭길, 가시밭 이 밭, 그 다음에 좋은 밭. 그리고 설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어. 그리고 설교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남은 사람들하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나요? 주님, 아까 그 설교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공개됐지만 저들은 뭐예요? 그냥 얘기만 설교만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와 저희를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돼요.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묵상하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식으로는 이 말씀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 그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요? 먼저 믿는 제사장과 먼저 믿는 자들이. 그러니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도 거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북쪽에서 동쪽이라서 온 나라를 헤맨다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해도 어떻게 해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름다운 13절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니 건장한 이 젊은이들도 다 쓰러지는데
노인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오늘 2시에 그 앤디 목사님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사 가시는데 그 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때는 보지 못하니까 오늘 교회 주차장 앞에서 이렇게 2m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끝나고 나서 거기 한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한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대한민국 방역을 참 잘하는데, 영국은 왜 그런지 모른다. 그냥 노인분들이 병원 가도 다 요양원으로 보낸대요. 뭐 하는다면서, 우리들은 관심도 없다고 여기는 막 화를 내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도 이렇게 어려워서 다 쓰러지는데 노인분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14절에 끝으로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에 이르기를 다는이라는 것은 북쪽의 예배처소죠. 거기 신들 놓고 맹세하면서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아, 부엘세바는 남쪽이에요. 유다 쪽의 남쪽. 거기에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것. 다 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 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 다 어떻게?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다시는 은혜와 자비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그 하나님이 그 잔치자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 뭐라고 해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막 소름이 막 하고 섬찟해요. 주님 앞에도, 그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도 분명한 이때 이러한 말씀 아닌 것은 아니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내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시고 내 삶은 문제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민감하게 이 시대에 내가 바로 서야 될 게 뭔지,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뭔지,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뭔지, 내가 정말 들어야 할 소리는 뭔지, 친구의 소리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들어야 할 소리는 뭔지, 여러분이 그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바른 하나님 말씀, 정말 이 사자가 그냥 포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해서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렇게 말씀 앞에 붙잡히면요, 이 아모스처럼 누가 말하지 못하도록 거기 있는 제사장이 당신 그 말씀 전하지 말라, 그렇게 해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법적으로 뭐라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 일들 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주신 기쁨인데, 사명인데, 우리가 혹 그것을 막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실 겁니다. 또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모스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걸 또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아모스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전도자의 사명, 땅 끝까지를 증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그 뜻을 깨닫는 우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